마음을 정리하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예배 함께 하십니다. 주약 있을 때 다 함께 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을 예배할지니라.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성결케 하옵시는 줄을 찬송합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세세무토록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아여 중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시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9장 부르겠습니다. 주례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를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성시교도 읽겠습니다. 교동문 37번 시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10장 부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복된 성서주일을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풍성교회가 붕발전되게 하시고 풍성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가 복마가 하루속히 빨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의 말씀,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풍성교회 성도님들이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이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간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보상을 하시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실감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 1991년 3월 26일 날 대구의 성서초등학교에서 5명의 어린이가 도룡뇽 알을 주러 간다고 그 마을 뒷산 와룡산이라고 마을 뒷산에 애들이 들어갔어요. 집을 나와가지고. 그런데 이놈들이 밤중이 돼도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기다려보자.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이 돼도 안 돌아오고 그 다음 날도 안 돌아오고 부모들이 난리가 났죠.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막 지금까지 안 돌아오잖아요. 부모들이 전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들고 전국 방방곡곡으로 미친 듯이 헤매기 시작했고 나라에서도 말이죠. 전단지를 만들어주고 뭐 개구리 소년들 노래까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모두가 관심을 갖게 하고 그랬지만은 결국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 아이들 중에 종식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는요 너무 이 극한 슬픔을 이기질 못해가지고 아버지는 숨이 지셨습니다. 종식의 이름을 부르면서 애타게 이름을 부르면서 아버지는 유명을 달리하셨는데 그 아버지 유언이 뭐냐면 내가 이 생에서 내 아들한테 다 하지 못한 부모의 도리를 아버지는 그걸 자책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의 도리를 다 하지 못했다.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내가 저승에 가서라도 부모의 도리를 해야지. 내가 종식이 만나러 간다.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아버지는 한 맺힌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하여튼 그로부터 11년 후에 이제 그 개구리 소년들의 시신이 발견이 됐습니다. 다 죽었는데 뭐 두개골이 함몰됐다 어쨌다. 그런데 전 국민이 다시 한번 그 참혹한 일을 당한 부모님들의 단말마적인 비명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여러분 그 깨구리 소년들의 부모님들의 소원이 뭐겠어요? 예? 다른 거 없어. 그냥 집으로 오기만 하라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해서도 상관이 없어.
어떤 꼴을 하고 와도 좋아, 어떤 꼴을 하고 오든지 얼굴만 보면 돼. 공부 못해도 상관없어. 야, 공부하지 마. 집안일을 안 도와준다고 상관없어. 집에 일하지 마. 그냥 집에만 있어. 엄마 나 코로나 걸려서 못 가. 코로나 걸려도 좋아. 엄마 같이 걸려줄게. 집으로 와. 나 옷이 좀 그런데 옷이 입을 옷이 없어. 옷이 와. 아무런 옷이면 어디야? 저 좀 오늘 화장이 안 먹었는데 화장 그냥 와. 이게 부모의 심정인 거예요. 다른 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얼굴만 볼 수 있으면 돼. 부모한테 가장 큰 일은 어떤 꼬라지를 하고 있든지 무슨 짓을 했든지 그냥 부모 앞에 짠 하고 나타나 주는 거, 이게 가장 큰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뭡니까? 뭐가 하나님께 가장 대단한 일입니까? 오늘도 짠 하고 하나님 앞에 나타난 거, 가장 대단한 거예요.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집사님 대박입니다. 대단합니다. 시작. 집사님 대단한 일 하신 겁니다. 이거보다 더 대단한 일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는 가정들이 한두 집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종 아동 찾기 협회가 있는데 그 대표가 서기원 씨라고 목사님이십니다. 오죽하면 목사가 됐겠어. 정말 딸도 없어진 거예요. 젊어서 말이죠. 사업하면 잘 나갔어. 인생이 잘 나가서 성공 가도를 달리는데 딸을 잃고 나서 딸이 집을 나가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딸을 잃고 난 다음에 아버지 인생은 완전히 곤두박질 쳤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을 포기하고 목사가 돼. 여러분, 목사가 된 거는요, 이 세상 삶을 포기하는 거야. 그런 표시야. 하여튼 사업이고 뭐고 그냥 다 접고 미친 듯이 전국을 찾아다니고 미친 듯이. 심지어는요 율락가까지 가서 찾아봤어요. 율락가까지 가서 샅샅이 찾아본 거예요. 율락가에 갔더니 아가씨들이 오빠, 네, 그래 오빠다. 들어가서 샅샅이 뒤져보는 거예요. 내 딸이 율락가에 팔려서 몸 파는 신세가 됐어도 상관없어. 너만 볼 수 있으면 돼. 너만 찾아갈 수 있으면 돼. 오죽하면요 얘가 혹시 죽지는 않았을까 싶어가지고요 재래식 화장실 다 찾아다니. 재래식 화장실을 거기 혹시 빠져 죽은 건 아닌가. 지나가다가 맨홀 뚜껑을 열어보고 하수구를 샅샅이 또 찾아보는 거예요. 하여튼 딸을 찾기 위해서 안 해본 짓이 없어. 안 해본 짓이 없어. 그 부모의 심정을 아시겠어요? 하여튼 여기 자식 가진 사람은 그렇지. 소은이가 나가서 안 들어와. 시연이를 잃어버렸어. 아까 시연이가 목사님 그러고 저한테 와서 안기던데 그 시연이가 없어졌어. 미치는 거지 부모는요. 안 해본 짓이 없어. 찾아보게 해서. 어떤 실종자 어머니는요 광주리 장사를 했어. 맨날 광주리에다가 생선 같은 거 집어넣고 집집마다 찾아다닌 거. 왜 그런지 아세요? 먹고 살 게 없어서가 아니라 그 집에 들어가 보려고. 혹시 우리 아이가 이 집에 있는 건 누구네 집에 있는 건 아니니까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생선 사려 생선 사려. 실종자의 부모들은요 아이를 잃어버린 집 부모들은요 일단
아이가 실종되고 나면요 생업을 포기해. 생업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내 자식 때문에 내가 일하고 자식 때문에 고생하는 건데 자식이 안 보이는데 이까지 일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식이 아니면 우리가 일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다 내팽개치고 전국을 헤매는 거예요. 자식을 찾아서. 살림이 엉망이 돼. 자식을 찾지 못했는데 부모가 밥이 입으로 넘어갑니까? 먹지도 못해. 잠이 옵니까? 잠도 못 자. 아이고 이놈이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지? 잠도 못 자. 마음은 괴로워. 그걸 이기기 위해서요 술만 디립다 먹는 거야. 그리고 집안 분위기가 뭐겠어요? 부부가 말이죠. 애가 안 들어오니까 뭐 기분이 좋아야 부부 사이도 좋지. 그냥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짜증내고 서로 싸우고 서로 탓하는 거야. 당신 때문에 당신이 말해 이러고만 했어도 애가 나갔겠어. 서로를 탓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종자 아이가 실종된 집의 가정은요 이혼율이 80%래. 이거는 실종자 아동 찾기 협회 에서 낸 통계예요. 가정이 망가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박살나는 거예요. 어떤 집에서는요 아버지는 애를 찾아서 전국을 돌아다니는데 집에 와보니까 아내가 자살을 했어. 끙끙 앓다가 너무 슬퍼서 그 슬픔과 답답함을 견디지 못해서 자살해버리고 말았어. 하여튼 멀쩡한 가정이 없어요. 부모들은요 자식 잃고 나면 사는 게 아니야. 추운 겨울날이면 이 자식은 어디서 어떻게 있을까 싶어서요 집에 불을 못 댄대. 우리만 어떻게 뜨뜻하게 자는가? 보일러를 끄고 산대. 자식 때문에. 부모들은요 옷 하나를 못 사 입어. 내 자식은 지금 어디서 어떤 꼴로 있을까? 옷을 못 사 입겠어. 그렇게 살아도 산 게 아니야. 그게 부모야. 근데 제가 묻습니다. 아이들은 왜 집을 나갔을까? 그건 지가 뭘 하려고 나간 거지. 저 하고 싶은 게 너무 대단하게 보여가지고 자기가 볼 때는 그거 안 하기엔 너무 아까워. 그래서 집을 나간 거야. 그거 하려고. 그런데 아버지가 볼 때는 자기가 볼 때는 안 하면 안 하기엔 너무 아까운 일이지만 아버지가 볼 때는 큰일 날 짓을 한 거야. 큰일 날 짓을 한 거야. 그래서 이거요. 야, 말썽을 부려도 집에 있으면서 부려라. 어떻게든 집에만 있어라. 뭘 못해도 좋고 뭘 안 해도 좋아. 그냥 집에만 있어 다오. 그게 가장 큰 일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게 목사님들의 마음이. 나는 여러분들한테요 뭐 하라고 안 그러잖아요. 교회나 잘 나오시라고, 얼굴만 보여달라고, 그냥 집에만 하나님의 집에만 있어달라고. 그게 가장 큰 일이에요. 자, 여러분 너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집에 있느냐, 집 밖에 있느냐, 집에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너무 큰 일이에요. 천국과 지옥을 갈라내는 일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못할 짓을 했어.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못할 짓을 했어. 사실은 유다는요 뭐 예수님을 신고하고 고소하고 뭐 그랬지만 베드로는 아예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 유다보다도 더 참혹한 짓을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나중에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찾아온 거예요. 다시 말 교회로 돌아온 거예요. 무슨 낯짝을 들고 그래도 오는 거야. 낯
낯짝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냥 오는 거지. 오늘 여러분 읽은 탕자 이야기, 탕자가 무슨 낯짝으로 집에 오나? 그래도 오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야. 그게 가장 큰 일이야. 근데 유다는요, 아유, 내가 무슨 낯짝으로 우리 식구들을 봐? 그리고 제자들이 모인 대로 가질 않았어. 그러니까 자살하게 되고 가장 참혹한 일을 겪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교회로, 주님의 제자들이 모인 교회로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지 못하면 유다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실종자가 되는 거예요. 유다는 왜 그랬을까? 유다는요, 사실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그런 거야. 믿지 못해서. 지가 예수님 못 겪어봤나? 겪어봤는데 그래도 예수님 믿지 못하는 거야. 자, 요한복음 6장 28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제자들이 말이죠, 예수님한테 여쭤봤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야, 뭐 크게 뭐 하려고 그러지 마라. 믿는 거, 나 믿는 거, 이게 그냥 하나님의 일이야. 나 믿어 그냥. 베드로는 70번씩 7번도 용서하시는 예수님 믿었어. 그래서 다시 돌아온 거야. 유다는요, 70번씩 7번 어떤 것도 무한히 무수히 끝없이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믿질 못했어요. 못 돌아온 거야.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말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세상을 떠나서 이제 죽으실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무슨 짓을 해서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야. 유다한테도 마찬가지야. 유다야, 네가 무슨 짓을 했어도 나는 너 끝까지 사랑해. 이걸 베드로는 믿고 돌아갔고요, 유다는 믿지 못하고 돌아가지를 못했어. 만약에 유다가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오히려 유다한테 격려하셨을 거예요. 야, 유다야, 네가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 달려 죽을 수가 있었고, 내가 십자가 달려 죽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온 인류를 구원하는 엄청난 이 구속의 엄청난 대업을 이룰 수가 있었던 거야. 고맙다 유다야. 여러분, 요셉이 말이죠, 자기 형들한테,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자기 형들이 팔아먹었지만은 그래서 험난한 세월을 살자면 형들한테 그러잖아요. 당신들, 사실 말을, 요셉이 한 말을 뒤집어 보면요, 당신들 덕분에 내가 여기 와가지고 우리 민족을 내가 살릴 수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겁먹지 말어. 고개 들고 어깨 펴. 형님들 못할 짓 한 거 아니에요? 고개 들고 어깨 피세요. 이런 거야. 예수님도 그러셨을 거야. 야, 유다야, 고개 들어, 어깨 펴. 네 덕에 온 인류가 구원받지 않았어? 부활하신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누가복음 20장 32절 말씀에 보면, 이거 베드로한테 하신 말씀인데,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너 시험에 빠져서 또 엄청난 짓을 하게 될 거야. 그렇지만 회개하고 네 형제를 좀 돌봐줘. 유다는요, 베드로만큼 엄청난 짓은 안 했어. 예수님께서 그러셨을 거예요. 돌이키고 네 형제를 굳게 해. 뭘 그리야? 뭐 교회를 떠날 생각하라 그래? 말씀하셨을 거예요. 하여튼 아버지 앞에 가장 큰 일이 뭡니까? 자식이 아버지 앞에 해야 할 가장 큰 일은 얼굴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는 그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어쨌든 얼굴을 보여드렸어. 그래서 오늘 보면 잔치 주인공이 됩니다. 그게 가장 큰 일인 거예요. 무슨 꼴을 하고 왔어도 사실은요, 돼지 주엄 열매를 먹다가 왔대. 그러니까 그러다가 아버지한테 왔다는 천신만고 끝에 아버지 찾아온 거야. 아버지 찾아올 수 있는데 찾아온 게 아니에요. 먹을 게 없어요. 돼지 주엄 열매를 먹었다는 것은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돼지 키우는 거는요, 우상 숭배자들 그 집에서 그 신부하고 먹을 게 없어 그걸 먹었대. 아유, 그런 사람이 뭐 아버지 집에 오려면 무슨 돈으로 와? 돈이 떨어져서 그 짓에 했는데 뭐 여비가 있어서 왔겠어요? 천신만고. 그래도 아버지 봐야지. 그래도 아버지 봐야지. 천신만고 끝에 가진 고생 다 하고 온 거예요. 탈북자들이 이북에서 이남까지 올 때 얼마나 고생을 해요. 고생을 해요. 그 식으로 고생하고 온 거예요. 아버지 찾아서 보려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키루스, 역사 교과서인 키루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제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던 키루스. 그러니까 성경에는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라고 그랬어요. 해방령이 떨어졌어요. 다 돌아가라 자기 나라로. 이게 우리 정책이다. 근데 유대 백성들이요 다 돌아오질 않았어. 한 5만 명 정도만 돌아왔어. 그들이 돌아올 때에 얼마나 이스라엘 전체 인구의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야. 정확하게 말하면요 49,897명이 돌아왔어.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야. 그들은요 천신만고 끝에 돌아온 거예요. 안 돌아간 사람은 왜 안 돌아왔을까? 아니 여기 집이 있고 바벨론에 그 사람들이 70년을 살았는데 여기 집이 있고 여기 일자리가 있는데, 그리고 어느 정도 자유도 보장이 됐었어요. 말이 포로지. 여기 정착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 예배? 먹고 살아야지. 그게 뭐가? 그래가지고 돌아온 사람, 예배가 중요하다고 돌아온 사람은 5만도 안 돼. 49,897명만 돌아온 거예요. 이들에겐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돌아왔어요? 성전을 세우려고, 예배 장소를 만들려고. 그들은 천신만고국에 돌아왔어. 돌아오면서 여비를 다 이 돈 저 돈 다 쓰고 거지꼴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하나님의 성전은 있어야만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다 성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지은 성전이 오죽했겠어요. 옛날 솔로몬 시대 성전은요 엄청났었어요. 다윗이 헌금한 내용을 보면요, 하여튼 다윗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이렇게 헌물을 했는데 그 내용물을 보면요 엄청납니다. 어떤 재벌도 그렇게 예산을 들이지를 못해. 그런데 이들이 지은 성전은요 진짜 남들이 봤으면 그랬을 거야. 그 노인네들은 울었대. 왜? 옛날 솔로몬 성전 생각하고 울었대. 사람이 보면 그랬을 거예요. 야, 이게 성전이야. 옛날 성전 화장실 같다야. 이거 옛날 성전 경비실. 꼬지지하고 이건 엉터리야. 완전히 엉터리야. 이거는 자기네들 꼴도 엉터리야. 막 그러고 와가지고 천리길을 걸어와가, 천리가 아니 1000km나 되는 그 길을 걸어와서 자기네들 꼴도 엉터리예요. 자기네들도 엉터리, 성전 예배 장소도 엉터리,
무슨 뭐 거기에 무슨 옛날 솔로몬 성전 때처럼 무슨 뭐 모든 격식을 갖춘 그런 예배입니까? 성가대가 뭐 찬양하러 레위인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간이 시설, 약식 시설 막 그 정도에 불과했겠지 그거. 그 사람도 꼬지지 않고 예배 드리는 사람도 꼬지지 않고 시설도 꼬지지 않고 다 꼬지지야. 그리고 성전 짓는 거 옛날에는 솔로몬 성전 지을 땐 저 두로왕 히람이요 자기네들 기술자를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서 지어줬잖아요. 이건 우리가 직접 짓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쳐 있어. 제대로 먹었겠어요? 제대로 잤겠어요? 얼마나 지쳤겠어? 졸면서 예배 드렸어요. 내가 생각할 땐 그래. 와서 꾸벅꾸벅 죽을. 졸다가 그냥 가더라도 그 예배가 중요해. 하나님께서요 그 예배를 어떻게 평가하셨는가? 학개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랬어요. 이전 영광이 뭐예요? 솔로몬 성전의 영광이야. 이 성전의 영광은 뭐예요? 스룹바벨 성전, 포로에서 돌아온 그 사람들이 지은 성전의 영광이 옛날 솔로몬 성전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사실 스룹바벨 성전, 포로에서 돌아서 지은 성전은요, 그건 옛날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성전도 아니야. 그래서 그들이 건축했다 하더라도 사실 옛날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요, 건축 현장에 얼굴만 내민 거지. 야, 니들이 무슨 일을 했냐? 막 이런 비난과 핀잔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너희들 형편없는 부실한 이 예배 드리는 거, 이런 성전에서 그런 예배 드리는 게 더 영광이 크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왜? 이 사람들은요 솔로몬 성전에서 쉽게 드린 예배보다 스룹바벨 성전은 어떻습니까? 바벨론에서부터 와가지고 천신만고 끝에 와서 천신만고 끝에 드리는 예배였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들의 간절한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크다. 사람들은요 솔로몬 성전을 쳐주지만 하나님은 스룹바벨 성전을 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을 건축한 사람들의 명단, 포로 신세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그 명단, 유구한 역사, 하나님께서는요 유구한 역사 속에 세계 최초로 포로 귀환자들의 족보를 상세히 기록하셨어. 에스라서 2장에 그 족보를 기록하시고요. 또 느헤미야 7장에도 아주 그들의 족보를 면밀하게 정리해서 해설을 해놓으셨어. 얼마나 귀한지, 그게 얼마나 귀한지. 저도 여러분도 그런 명단에 들어가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다른 거 뭐 있어요? 사람 볼 때 굉장한 거 그거 해야지 굉장한 게 아니라 천신만고 끝에라도 예배 나올 수 없는 환경이야. 그런데 천신만고 끝에 그냥 나오는 거야. 화장도 안 먹었어. 입을 옷도 없어. 아파트 가면 옷 입다 더 못 입어서 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락도 꺼내 입고 입구서락 또 오는 거야. 나한테 엉터리라도 내가 예배는 꼭 드리는 거. 엉터리라도 천신만곳 끝에 여러분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이 대단한 일 하신 거다 이거예요. 예배 나오기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오늘이요 이렇게 일부 예배를 나오는데 멍한 상태에서 멍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왜냐면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 토요일 날은 거의 못 자. 멍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교회에 도착했을 때요, 아유 한숨 잤으면 좋겠다 그러는구나. 그래도 예배드리는 거야. 엉터리지만 지금 설교도요, 일부 예배 때는 멍한 상태에서 그래도 하는 거야. 그냥.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큰 일은 우리가 얼굴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거 없어요. 뭐 꼭 헌금을 해야만 되는 것도 아니야. 얼굴 보여드리는 게 중요한 거야. 저희 집사람이 말이죠, 토요일마다 연천까지 친정 어머니를 뵈러 가. 왜냐면 그 어머니가요, 그 딸내미 얼굴 보기만 학소고대 하거든요. 학소고대. 우리가 뭘 해갖고 가는 거 아니에요. 맨날 빈손으로 가. 올 때는 뭘 싸갖고 와. 갈 때는 빈손, 올 때는 싸갖고 와. 그런데도 그 자식 보려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날 한번 같이 갈까? 당신 같이 가면 일찍 와야 되잖아. 그래서 저는 못 가고요. 제 큰 놈이 어머니 식구 가는 거예요. 가면은 그 어머니는 좀 더 있다 가라, 조금만 더 있다 가지. 제가 가면 더 있다 갈 수가 없잖아요. 저는 토요일이니까 시간이 바빠서 바로 와야 되니까. 아무리 오래 있어드려도 아쉬운 거야. 제가 이 얘기 왜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도 교회에 왔다가 내 뺄라고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좀 앉아있고 머물러 있고 얘기도 좀 하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은 얼굴 좀 보자 그러시는 거예요. 내 자식 얼굴만 보면 돼. 뭐 그동안 무슨 짓을 했든지 상관없어. 부모한테는 집 나가서 탕자가 지금까지 무슨 짓을 했든지 어떤 꼬라지를 하고 왔든지 상관이 없어.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가장 큰 일은 아버지한테 얼굴을 보여드리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로 대표적으로 다윗을 꼽습니다. 다윗 얘기 제가 잠깐 할까요? 다윗이 말이죠, 다윗한테 진짜 못된 아들 놈이 있었어. 압살롬이라고. 압살할 놈이 압살할 놈. 이놈은 그냥 압살시켜도 눌러 죽여도 시원찮은 놈이 압살할 놈이야. 왜? 아버지 죽이겠다고 칼을 아버지한테 겨누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세상에 여러분 그럴 수가 있어요. 지 아버지가 왕인데 지가 왕하겠다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아버지한테 칼을 겨누는 거야. 그런데 그런 놈인데도, 압살할 놈인데도 이 아버지는요, 요압 장군한테 야, 압살롬 살려라. 얼굴만은 내가 보게 했다오. 살려놔라. 죽이진 말아라. 왜? 부모한테 제일 큰 일이 자식 얼굴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요압이 못할 짓을 했어. 상술이 내 머리 걸려있는데 압살롬이 그걸 그냥 다 찔러 죽였어. 그거로. 다시는 얼굴 보지 못하게 한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통곡을 했는지 몰라. 그게 다윗의 한이 됩니다. 다윗이 통곡하는데 요압이 아니 왕이 이렇게 통곡하시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다윗이 울음을 꿀꺽 그냥 넘기고 참았어. 할 수 없이. 수르야의 아들들이 말이죠,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울음을 그냥 꿀꺽 생기고 참았어. 그렇지만 그게 한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자기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잖아요. 뒤를 이어서 솔로몬한테 얘기한 거예요. 저놈 저거 늙어서 빌빌댈 때 그냥 두지 말고 저거 지기비리 보내버려라. 저거 다윗이 얼마나 한이 됐으면은. 아무리 나한테 공을 많이 세웠어도 네 형 죽인 왼수놈이다 저거.
네 형을 보내버린 건 지 모든 공을 날려버릴 만큼 큰 못된 짓 한 거야. 저는 반드시 손봐라. 그리고 유언을 하고 죽었어. 다윗이. 부모의 가장 큰 한이 뭐예요? 자식 얼굴 못 보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아버지는요 얼굴만 보면 돼. 자식이 목볼 인견 정말 못 봐줄 꼬라지로 돌아왔어. 남들이 볼 땐, 형이 볼 땐 아이 새끼, 다른 하인들이 볼 때도 아우 꼬라지, 아우 냄새, 아우 이 꼬라지라고, 이게 인간이야 뭐야 이 꼬라지라고. 그런데 아버지는요 꼬라지가 어떻든지 좋아서 환장을 하는 거야. 아버지가 그냥 상거가 아직도 먼데 맨발로 쫓아가지고 그냥 껴안고 그냥 뽀뽀를 하고 난리 부르스를 쳤대 아버지가. 이게 이 돌아온 아들이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 아들이라 그러면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나 같은 품꾼 중에 하나를 써주세요. 그리고 간구했어 아버지한테.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간구한 것보다 훨씬 더 큰, 무슨 소리야, 아들 야 제일 좋은 거 입혀, 옷 반지 끼워줘, 신발 신겨줘. 훨씬 간구한 것보다 훨씬 좋은 걸로 정신이 없는 거야.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깨구리 소년들, 도룡뇽 알을 잡으러 갔던 깨구리 소년들이 돌아왔어. 그래서 아버지한테 얼굴을 보여드렸어.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나왔겠어요? 뭐 해줄까? 애들이 뭐 해달라고는 아버지는요, 한 개를 해달라면 10개는 해줄 거야. 감격해서. 뭘 못해줘? 애가 살아서 돌아왔는데. 걔네들은 도룡뇽 알을 잡으러 갔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돈 잡으러 맨날 세상으로 가는 거야. 걔네들은 도룡뇽 알을 잡으러 와룡산으로 갔는데, 여러분은 돈을 잡으러 세상 산으로 가는 거야. 그랬다가 돌아오는 거야. 이렇게 돌아오는 거야. 하나님 집으로 와서 하나님께 얼굴을 보여드리는 거야. 하나님이 감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 보시는 것만 해도 감격이, 하나님은. 할렐루야. 예, 애들이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아무것도 그때가 기회는 찬스야. 아버지 뭐 좀 해주세요. 아버지 10배로 해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얼굴을 비쳤으면 제일 큰일 한 거예요. 그 다음엔 뭐예요? 간구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이것 좀 해, 저것 좀 해주세요. 청구서를 내미는 거야. 근데 왔다 그냥 가면 기회비용 발생, opportunity cost, 기회비용이 발생해서 큰 손실 입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가는 거는. 하나님 앞에 왔으면은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육신의 아버지가 악할지라도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군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셨는데, 우리는 생각해, 내가 기도하면 성령 주신다고? 그게 뭐야? 그냥 가지 뭐. 횡재로 생각을 하질 않아. 그런데 이게 얼마나 큰 횡재인지 몰라.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마술사 시몬이 다른 사람들이 성령 받는 걸 보고 사도들한테 내가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라. 여러분, 복권 당첨되는 것보다 성령 받는 게 훨씬 대박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내가 오늘은 그 얘기할 시간이 없어. 설교 시간이 이제 시간상 다 끝났기 때문에. 사도들이 이게 어딜 감히 돈 같은 걸 가지고 그걸 살라고 그래. 감히. 여러분이 로또 당첨된 것보다 성령 받는 게 훨씬 더 큰 은혜인 걸 아셔야 돼. 그건 제가 나중에 또 따로 얘기할 거고요. 오늘은 하여튼 이거야.
그거죠. 예배 잘 나오는 게 가장 큰 일이다. 아멘. 예. 자, 옆에 집사님 보고, 집사님 그죠? 예배나 잘 나와서 시작. 집사님 큰일 한 겁니다. 큰일 한 겁니다. 예. 큰일 한 거예요. 큰일 했는데 탕자가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뭐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말 안 하면은 그건 바보야. 그건 기회비용. 기회비용이 발생한다니까. opportunity cost. 기회비용. 간구하시면 아버지께서 여러분이 간구하시는 걸 훨씬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왔던 우리의 모습 이대로 사랑하십니다.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사랑은 함께 있는 함께 있는 것으로부터 가장 큰 기쁨을 얻는 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찾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곁에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곁에 있어 드리는 것, 이거보다 귀한 일이 없는 줄 압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을 두 팔 벌리시고 기쁨으로 맞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가장 큰 일은 얼굴을 보여드리지 않는 것, 하나님께 가장 귀한 일,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은 얼굴을 보여드리는 것. 늘 항상 하나님께 동행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소원과 고백을 예물에 실어서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연락하시고 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는 것 주님 친히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든 이들에게 증거하고 전파하는 데 예물이 바르게 효과적으로 쓰여지도록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광고 말씀은 여러분 주보를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좀 모임이 소그룹 모임이 활성화되는 것을 교회에서 항상 바라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 간의 교제가 풍성해지도록 이렇게 하여튼 3, 4, 5 모여야 돼요. 우리 목장도 모여야 되고 여전도회, 남전도회 각 기관별로 부별로 기관별로 다 이렇게 모이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런 모임들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데 서로 줌으로 영상 통화도 하고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모일 수 있도록 모이게 힘쓰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바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도 함께 일어나셔서 5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5장 찬송입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의 영원한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또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계속하여 계시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거룩하신 그 사랑하심과 또한 그 사랑을 우리를 닿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안에 영원히 거기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 곁에 늘 있어 드리는 것, 우리의 얼굴을 보여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모하고 갈구하며 또한 실행하며 살아가게 될 우리 풍성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회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